샬롬, 반갑습니다. 1월 21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어제 1시 정도에 그 말씀 묵상을 올렸는데 음성이 녹음이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어제 휴일인데 요한이가 좀 아파서 계속적으로 병원에 있다가 조금 또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안산에 또 갔다가 오고 그렇게 녹화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니 또 댓글에 음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고자 이제 동방왕과의 그 전쟁 이후에 기적적으로 이 롯을 구출하고 그의 재산까지도 되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또한 소돔과 고모라 왕을 구출하고 또 백성들과 그의 재산까지 구출해내는 그 일을 보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 살렘 왕 멜키세덱이 왕의 예우를 취하면서 또한 아브라함 또한 11조를 그에게 바치는 이들을 보게 되어졌고, 그와 반대로 자신의 생명을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소돔 왕은 계산적인 일로 그 아브라함을 대하자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오늘 15장의 내용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전리품 하나 없이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방패이며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후손과 땅의 약속을 이제 확증하시고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창세기 15장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큰 전쟁에서 지금 승리했지만은 자신의 소유에는 전리품 하나 없는 상황이 되어졌고, 또한 이제 주변국의 견제와 또한 동방왕들의 보복에 걱정할 상황 가운데 있는 지금 아브라함입니다. 어땠을까요? 허탈감과 허무감, 또 두려움, 또 염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아브라함의 감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방패이자 또한 자신의 그 전쟁에 승리한 전리품을 가질 수 있는 상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방패가 되어준다고 말씀하시며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져서 너의 그 두려움과 그 염려에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기에 때때로는 네가 포기했던 그 전리품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한 존재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이 더뎌짐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듦에 따라서 이제 엘리에셀이라는 눈에 보이는 대안을 하나님께 제시하며 또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믿을 만한 증거를 하나님께 달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징조와 더불어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지금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그 이유를 설명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음은 절대로 믿음의 반대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심과 회의가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회의를 가질 수 있고 또한 의심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회의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에 대한 어쩌면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며 또한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냥 부모님이 알려주는 그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서 어떠합니까?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는 한 번에 회의가 들게 되어지고 의심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에 경고케 되는 그 과정이 되어진 것이죠.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한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인 신앙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을 말씀하시고 땅에 대한 약속도 이제 400년 동안의 고난을 거친 후에 애굽과 아모리족 속의 심판이 이루어진 후에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시작한 거죠. 아브라함이 쪼개었던 그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합니까? 그곳을 지나가시기 시작합니다. 과거 근동의 언약의 관계에서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어쩌면은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고기처럼 내가 죽어도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 가운데 직접적으로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체결하시면서 내가 분명히 그것을 이루고자 말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 되어지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때때로 우리 가운데 더뎌지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은 진정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볼 것은요 바로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공의,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기서 성경에서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는 것은 없지만은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면서 그 신뢰함으로 인해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서 나아가는 것,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또한 신실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약속하신 약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의심하고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것은 뭡니까? 믿음이 없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신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그분과의 친밀함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